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듣기 좋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런 바다가 안 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 제가 하나님의 흔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원한 나라, 진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라 말씀을 드렸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도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축복했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한 세대는 뭐냐? 바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과 불신앙했던 바로 구세대 사람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신세대, 요즘은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주 우리 주환이도 아마 그 세대에 속하는데 아주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한 잔 시키면 커피를 갖다 주고 사라졌어요. 보면 사표 쓰고 간 거야. 뭐 이럴 정도로 예를 들어서 예측 불허한 사람들. 그런데 이 구세대가 지나가고 신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신세대는 그들이 불신앙했으며 불평했던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으며, 그리고 자기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며 살아간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고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간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은요, 불평과 불신앙으로는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순종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땅입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성장한 이 아이들, 이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도 우리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참 징하게도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은 하죠. 근데 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잘 못해서, 근데 우리 아내가 잘 훈련을 시켜요. 사랑한다고 해봐. 이렇게. 그럼 제가 예. 거시기 하지만 사랑해. 근데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더 하죠. 참 사랑의 표현을 참 못하고 사는 게 한국인들 같아요. I love you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참 안 해요. 근데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구구절절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피로 연서를 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너를 복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첫해 1월 달부터
좁은 길, 좁은 문,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안 하면 막 다 허물어지고 마지막 때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다 막 좀 이렇게 센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박 목사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좀 약간 부드러운 설교를 들고 왔지만 아무래도 저 가다 보면 또 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잘 준비를 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기도의 유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응답을 받으면 그럼 하나님께 기뻐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끝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감사가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복의 기준이 잘 되는 거에 맞춰 있고 재물에 맞춰 있으면요. 자 그럼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복 주셨네.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믿음으로 검증되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막 좀 있다고 여기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깎아내린다니까요. 복은 하나님의 지키심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의 시기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거기서 지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한순간에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잠자리 옷 입고 와가지고 막 유혹하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갔더니 또 그것을 모함해서 감옥까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목사님, 저보다 더 인생 기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은 바로 어느 상황 속에 있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게 진정한 복과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은 25절에 보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도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은요. 그냥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와 저녁의 노을, 봄의 꽃과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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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아멘 하잖아요.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 같은 걸 왜 택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제 삶은요, 너무나 끔찍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며 또 하나 뭡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그 쉬게 한다는 쉼의 역사가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가지고 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와도 우리 예수님이 쉬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무조건 잘 된다고 하니까, 요즘 목사님 설교가 그래요. 다 복 받는 설교만 하니까 기복주의에 빠져서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거는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에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걸 받으려고 합니까?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고난 없이 하나님이 주신 참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요 철저하게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켰습니다. 도자기가 불 속에 들어가듯이 같은 원소지만 다이아몬드와 숯이 다르듯이 뜨거운 열기와 압력을 누리고 눌러서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매사가 잘 풀리는 게 평강이 아니라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강한 번개가 내려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세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강한 군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얻었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가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길에 복이 있고 그 길에 은혜가 있고 그 길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남달랐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래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그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열심이 뭘까라고 생각했던 그가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열심과 마음은 참 소중했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로 여러분의 방향성을 정하세요. 십자가의 길로 방향성을 정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좁은 문 좁은 길 같지만 가다 보면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가 될 것이고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아픔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한 번쯤은 또 예화로 들었던 다윗 얘기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 아직도 기랏 여아림에 남아있는 이 법궤를 다윗이 이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려고, 아니 모셔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어깨에 메고 궤의 고리를 꿰어서 그것을 들고 와야 되는데, 우사와 아요는요, 뭐 영적인 이제 무지가 이제 계속 지속된 거죠. 그걸 수레에 끌고 옵니다. 방향은 맞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레가 뛰자요, 우사가 손을 댑니다.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왜?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방법 자체부터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매일같이 우리 성경을 읽고 본문을 올리잖아요. 묵상의 말씀을. 그때 레위기 10장에 아비후와 나답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제사장과 그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일을 맡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죠. 그런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그 불로 인해서 불살라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요,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방법, 그걸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대로 하다가 낭패를 볼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일은 나의 방법과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께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가려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밥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1등 하면 뭐합니까? 김밥 옆구리 터져서 소세지가 달려오면서 같이 가 김밥 하는데, 가을 운동회나 우리가 한국에서 체육대회 할 때 보면 가장 꽃은 저는 이어달리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협동심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2인 삼각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명이 다리 하나를 끈으로 물고 이렇게 뛰어가는 거. 근데 이거요, 정말 힘들어요. 1등 하려고요,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막 다리 꼬아가지고 넘어지고요. 그래서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 하고 이 묶인 다리를 동시에 하나 하면서 착 하지 않으면 다리가 꼬이거나 넘어지거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속도로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하나님과 동행의 연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실 때 나도 가고, 하나님이 머물 때 나도 머물고. 여러분, 구름이요,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구름이 하루이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목사님 답답해서 그냥 쓰러지겠어요.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1년을 구름이 머물러 있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질 급해서요, 이틀만 지나면 하나님도 말씀 막 거역하고 구름을 막 부채질해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우리는 막 구름 확 가라고 막 계속.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뭡니까?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머물라 하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방향도 같아요. 방법도 같아요. 속도도 같은데 마음이 다르면, 한 마음이 안 되면 그 사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학개와 스가랴 같이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합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에스라처럼 말씀을 훈련시키며 제자화를 시키는 사람도 있고, 느헤미야처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다니엘처럼 정말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위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죄의 길을 갔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윗은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300온 기도의 용사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요.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1시간이 안 지나던데요. 괜찮아요. 읽고 좀 점심때 한 번 더 하고 읽고 저녁 때 한 번 더 하고 아니면 그 읽으면서 함께 여러분 또 막 기도하면서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그 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분이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신자 작전 카드 다 가져가셔서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써오세요. 왜? 제가 왜 써오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잘 몰라요. 오케이 괜찮아요. 왜? 저는 그 영혼을 놓고 이제 6주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그에게 심어주시겠냐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 말 들어요? 나랑 가장 친했다고 그 사람이 나 따라서 교회에 와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안 온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출처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얘기할 때. 또 하나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 정글 상황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빨리 가면요. 제가 달리기 하면 여러분 거의 다 이기지 않겠습니까? 한두 명 빼고 티모디랑 주한이가 조금 그렇지만 빨리 가려면요. 얼마든지 혼자 가면 돼요. 그러나 멀리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앞못 보는 장님과 안진뱅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갈 수 없는 안진뱅이와 볼 수 없는 장님이 함께 등에 업고 길을 안내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인생 살아가면서요. 신앙적으로 다 이런 문제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하나는 앞을 못 보는 장님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또 안진뱅이처럼 어떤 문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함께 할 때 멀리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못 보는 이의 눈이 되어주고 못 걷는 이의 다리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아름답게 커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그 방향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결한 모습을 잃지 말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1년이든 2년이든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필그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리하여 영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선교와 구제하며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덕기리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호와는 덕기리에게 복을 주시며
덕기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덕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덕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